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8.15 구국 기도 대성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광고를 들으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는 그런 느낌이 혹시 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회를 해도 제목이 너무 촌스럽다 이런 느낌,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 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런 모임, 이런 기도회, 이런 집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런 집회, 이런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좀 제목이 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던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집회 이름을 들으면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8.15 구국 기도 대성회 이게 뭔가 그만큼 어때요? 일상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굳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우리 자녀들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자기 조국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국에서 몇 사람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에 방문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 조국에 대한 형편을 묻습니다. 우리 조국이 어떠하냐?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어떠하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지금 조국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래서 조국이 정말 외세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성문들이 불타고 많은 민족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자들도 편안히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즉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맨 첫 장 첫 부분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서를 생각해 보았어요. 느헤미야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어떻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분명했어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너무 편안해요. 물론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외적으로 어때요?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언뜻 생각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조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형편을 물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떠합니까? 우리 민족이 어떠합니까?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자들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예요. 무슨 말이죠?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와 관계된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 나라, 내 민족인 것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느헤미야처럼 누구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묻지 않아도 요즘은 어떻죠?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채널은 하루 종일 뉴스만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인들의 어떤 잘못된 일들,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그저 목소리를 높여서 성토하기만 좋아하고 비판하기만 좋아하고 손가락질하기만 좋아하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하기만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뉴스를 접하고 신문을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옳은 태도가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하면 그저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처럼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수염 덕수룩하게 기르고 돌을 닦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좋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하기만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좋아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요. 나도 그들과 동일한 또 하나의 잘못을, 아니 이미 그 사건은 벌어진 사건인데 내가 그것을 전하고 혹은 부풀려서 전하고 혹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벌어져 버린 그 일을 내가 더 크게 만드는, 더 부풀리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에요. 물론 뉴스를 들으면 신문을 보면 나쁜 소식만 있는 거 아니죠. 좋은 소식도 있어요. 기쁜 소식들도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감사의 기도 제목이. 아, 감사하다. 저런 좋은 일들이 있었구나. 아, 저런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아,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슬픈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무엇 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 결국 어때요? 모든 뉴스들이, 모든 기사들이 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이. 자,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의 실업 문제, 또 청년들의 결혼 문제,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저출산 문제, 사드 배치로 인한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실업이나 또 노령화 되어가는 그런 사회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급하게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이처럼 급하게 발전해가는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구체적이고 이런 거창한 문제뿐만이 아니, 이제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요즘은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명절 증후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땅의 명절이 그야말로 잔치가 되게 하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명절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기독교 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의 뜨거운 기도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믿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지 아니한다면 결과는 뻔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37편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을 것이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어떻게 숟가락질했지? 내가 오른손으로 어떻게 젓가락질했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오던 어떤 일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이?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또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으리로다.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와 민족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입이 내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되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말이, 이 입 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돼도 좋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애국 애족하는 것, 여러분 이런 단어도 좀 생소하죠. 애국 애족, 옛날엔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그런 단어가 있었나?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애국 애족이 뭔지.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고 우리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일, 이 일들이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처럼 느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말 큰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우리 민족, 내 나라 내 민족만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국수주의적인,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종교입니까? 아니,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자, 북한, 물론 당연히 내 나라 내 민족이지만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러시아, 중국, 미국 또 등등 요즘은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국제관계들 속에서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다 보면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 특별히 우리는 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정말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우리는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IS의 득세, 창궐, 그 세력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가지 테러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목숨들을 빼앗아가는, 특별히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왜? 온 세계, 온 민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 세계, 온 백성, 온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각성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기도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 여러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일만 위해서 기도해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점점 범위를 좁혀서 정말 내 이웃, 내 성도,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힘든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입에 대해서,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내 혀를 조심하라,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7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전도서 5장 7절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어때요? 한결같이 말을 적게 하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내 혀를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데 이와는 또 정반대의 말씀들이 나와요. 말을 많이 하라는 말씀도 나와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외치라고 하는데 외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벌려야죠. 입을 열어야죠. 소리쳐야 되죠. 시편 81편 10절에도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요엘서 1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열어야 돼.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어때요? 너희가 입을 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부르짖어라, 크게 열라. 왜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입을 다물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말을 적게 해라, 크게 외쳐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이유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사람을 향하여는 입을 적게 열고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입을 크게 열고 말을 많이 하여라.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 정치 이야기,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막 침을 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말리겠어요? 그 누가 또 잘못되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침을 튀고 이야기하는 분들,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말하는 걸 줄이시고
뭐 말 많이 하고 싶어서 말 많이 하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관심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람들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사람을 향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변호사에게 상의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틀림없이 먼저 그 사람과 상의할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사람에게 입을 많이 벌릴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에게 변명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조국의 어려운 형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입을 열었을 것 같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한 제국의 왕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예요.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조국의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듣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수일 동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우리 느헤미야 생각해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말만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서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그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내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제 느헤미야를 다 생각해 보았으니까 다시 처음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나라와 민족의 일들이 정말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나온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좀 더 적게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또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적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일을 누가 도와줄 수 있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증거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나라와 민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뭐가 이상합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 한 곳뿐이다. 그 공동묘지 위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여서 싸우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공동묘지도 그 땅 속에서만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나라 민족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혹시 그 문제가 큽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자주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한 수녀가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큰 문제가 있으면 수녀님, 우리 수녀원에 큰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 큰 기도 제목일 뿐이.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작은 기도의 제목일 뿐이. 큰 문제가 있으면 크게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레사 수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 우리는 기도로 그 선물 꾸러미를 열면 돼. 그러면 그 안에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나로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덩어리, 여러분 그것이 선물 꾸러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그 문제 꾸러미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세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점점 잊어버려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물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형식적이 되어버린, 하나의 어떤 마땅히 빼놓아서는 안 될 하나의 그냥 과정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둔 당신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자 책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한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다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책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해 드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